할렐루야.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고대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쟁에 아주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야습이라는 말이 물론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밤에 기습했다라고 해서 야습 그리고 기습 이런 용어가 여기서 도출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당시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출발한 지 이제 9년이 지난,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던 나이에 발발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1절과 2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저기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름이요, 그렇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자, 근데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띄워주세요. 어느 동맹체들, 두 개의 동맹체들이 싸운 건데, 첫 번째 동맹이 뭐냐면 북쪽의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4개국, 4개국 연맹, 엘람, 시날, 엘라상, 고임, 이 4나라들의 연합체. 근데 여기 중심이 누구냐면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이라 합니다.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이 전쟁을 일으킨 주역이에요. 자, 두 번째가 누구냐? 가나안 남쪽의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5개국인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근데 이 소돔에 롯이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은 몇 나라죠? 4나라. 두 번째는 5나라죠. 누가 이길까요? 근데 4나라가 이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려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위에 4나라, 북쪽에 있는 4나라, 근데 거기에 중심이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사나운지 가는 곳곳마다 다 식민지를 만들어 버려서 아까 그 밑에 있었던 5개 나라 외에 수많은 나라들을 자기의 식민지로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식민 국가가 되면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조공이 너무 심해 겨운 거예요. 그러다가 12년 동안 저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밑에 5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도저히 우리 더 이상 조공 못 하겠다 하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자기가 친했던 강대국 3나라를 합쳐서 4나라 연합체를 꾸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대 5의 전쟁이면 5가 이길 것 같지만 이 그돌라오멜이 원체 사납고 전략적이었기 때문에 5나라를 다 그냥 집어삼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보셨지만 그 밑에 5나라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까지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롯의 부녀들, 롯의 친척,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자, 이 사실이 포로되었다가 뛰쳐나온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가서 외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동안 준비시켰던 318인의 장병을 바로 출동을 시켜서 단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롯을 데리고 온 사건,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이 발발했을까? 간단합니다. 이 전쟁은 저 5개 나라가 저 그돌라오멜에게 반발한 일종의 반란전이죠. 우린 더 이상 너에게 힘겨운 조공을 바칠 수 없다. 그동안 억눌리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이것들 봐라, 어디 감히 하면서 지배자의 분노가 폭발해서 그들을 눌러 없애버리기 위한 전쟁이었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탐욕, 욕심에서 기인합니다. 재물 싸움이에요.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원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욕망의 가장 극대화된 표현이 바로 뭐냐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죄지만 전쟁이 굉장한 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느 땅을 집어삼키면 뭐가 되죠? 그 땅에 있는 남자, 여자, 종, 가축 모든 게 내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기가 막힌 묘미가 있고 특별히 인간 욕망의 최고 정점이라 할 정도로 욕망의 표출이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쟁도 사실상 여느 전쟁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모든 걸 규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경을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시야를, 세상과 상황을 보는 이 눈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기가 막힌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역사를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역사책을 써도요, 그 똑같은 역사를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용이 180도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사람은 영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을 원수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이게 눈입니다. 역사 사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관이 있느냐? 섭리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이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역사와 상황과 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섭리 사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의 눈, 안목에서 이 모든 현상을 풀어가는 것을 섭리 사관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며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대 전쟁, 일개 전쟁에 속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대 전쟁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온 지 9년째 되는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한 지 거의 약 10년이 되는 때,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현장이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니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에서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이 어서 속히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린 믿음이 믿음이 성숙해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조카 롯은 어땠을까? 삼촌과 헤어졌을 때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지역을 옮겨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중심 도시에 살면서 저들의 소돔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똑같이 하란에서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한 사람 롯은 점점 죄악과 음란의 도시에 깊숙이 들어가므로 점점 죄악에 물들어 추락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당시에 롯의 심령의 상태를 위열하게 고발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최소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날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로웠던 사람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뒤 저 불법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서 매일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찢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육신은 그 어떤 때보다 편안해. 그 어떤 때보다 세상적인 문화, 최고 문화 도시에 몸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날마다 저들의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당하고 심령이 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너무도 편해요. 그러나 저의 영혼은 죄악과 사망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저 롯을 끄집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고대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이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전쟁의 상황과 결과를 말하고 두 번째 13절부터 16절은 이 전쟁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전쟁에서 시작됐고 뭐 그돌라오멜 뭐 어떻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초점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2절의 결론인 11절 12절을 보니까 띄워주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조카 롯이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이 큰 놀라운 행위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결국 초점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조카 롯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자면 이 전쟁의 초점 그리고 중심은 저 의인이었던 롯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고통받는 심령의 사람 롯, 그래도 삼촌을 따라 저 약속의 땅 믿음의 땅까지 함께 동반했던 믿음의 사람 롯. 그러나 저 롯을, 불법 속에 있는 롯을 건져내시고자, 거기서 뽑아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회복시키시고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자기의 재산과 부녀와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게 만들었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롯을 사랑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였지요.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임을 전혀 깨닫지 않고 또다시 그 죄악의 땅, 불법의 땅, 소돔에 더 깊숙이 들어가더니, 여러분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완전히 심판으로 추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롯이 이 전쟁 앞에서, 이 전쟁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눈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숨 걸고 조카 롯을 끄집어 왔잖아요. 그리고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 롯에게 그냥 보냈을까? 무슨 말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롯, 바로 나와. 너 저기 가단, 너 영원히 죽어. 끝나. 당장 끄집어 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큰 경고와 경종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는 이 사건에서 조금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더 깊숙이 죄악으로 추락해 버리고 말지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인도 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조언도 무시해 버리죠.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이야기가 비단 롯만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게 롯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주식 투자를 했다가 예를 들어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손을 떼는 게 정상이죠. 근데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더 망합니다. 손해보고 나면 이런 생각하죠. 다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또 거기 투자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야. 내가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도 TV 보다가 또 인터넷 보다 보면 뭐 주식 시세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원금은 되찾자. 원금까지는 자꾸 안 할 거야. 해서 이게 주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원금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시작했는데 하나 좀 한 개 남겨야지. 원금으로 되겠어. 하다가 그냥 더 망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식이라는 걸 예를 들었지만 이 주식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시는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으면 그 쓴 고난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미련한 인생은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요, 이 마약, 특별히 도박, 알코올,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기도원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들 요즘은 마약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치킨이나 못 시킬 때 그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하거든요. 할 때 그거 금방 와요. 근데 돈 10,000원만 내죠. 배달의 민족보다 더 빨리 오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정도까지 이게 만연 보편화가 되고 가고 있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나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하는 그 무엇 때문에 큰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당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 피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심지어 망하기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없습니까? 내가 운 되게 없어서, 재수 되게 없어서,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인간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실패는 값진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 도리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할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변을 당하죠.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끄러움 이후에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통탄하고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와 실패하면 안 되죠. 그거 최대한 줄여야 돼요. 저는 그걸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나간 거 어떻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와 실수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나의 인생은, 나의 안전은 내 마누라가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교훈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화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기면 좋지만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울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 로봇 공학자라고 하는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포기하면 끝이지만 실패를 분석하고 배우면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된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어디서 실수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어디서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와 실패 그냥 묻어두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저주에 끝나요. 그러나 그거 다시 툴추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초했던, 아니면 누구 때문에 당했던 실패든 실수든 주께서 허락하신 쓴 교훈이라 믿고 여러분 진지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세요. 제가 하는 요령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뭔가가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컴퓨터 앞에 서요. 그럼 한번 분석을 해봐요. 하나님,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못했던 어떤 행사나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 무엇이 있을 때 컴퓨터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적어보면 보잖아요. 기가 막힌 게 쏟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기 싫고 다시금 되돌리기 싫은 그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그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성숙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저 소돔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어느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조카가 사로잡혀갔다 라고 말하죠. 그때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니까 기가 막힌 기적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318인의 기적.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 다음번에 저기 설교 또 하면 318인의 기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출동하는 5분 대기조처럼 바로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그 밤에 야습, 기습을 통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데리고 와요. 또 하나, 그 무시무시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셔서 승리하고 다 모든 걸 되찾아왔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조카 롯의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간 게 왜 쉽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런 아브라함 이 조카 롯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저 자식 말이야, 저 버르장머리 없이 나 몰라라 그냥 나가버리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지 말라는데 가더니 쓴맛을 봐야지 않 깨달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관망도 누구를 대신 보낸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318명 데리고 그 사지에 전쟁의 참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318명의 특공 요원 정예 부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은요 그 당시 최고 국가들만이었습니다. 318명이라면 아마도 수십 분의 1 정도, 아마 게임이 아예 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전쟁이었을 것인데 가서 밤에 습격해서 다 쳐부시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역사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사 318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중심을 기뻐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중심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혈육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야, 혈육끼리는 다투는 거 아니야. 이게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까? 따라합시다. 혈육끼리는 어려울 때 돕는 거다. 아무리 서운하고 서운해도 돕는 것이다. 이 원칙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내 부모 형제 골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마땅히 주려고 했던 것도 줘요, 안 줘요? 거둡니다. 그냥 싹 돌아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 속에 곱씹고 또 곱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진주와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운한 마음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아요. 원망의 마음 결코 많이 오래 담아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섭섭하게 자기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낼름 그냥 잡아가지고 도망간 이 롯의 고통 앞에 기뻐하지도 고소해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형제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그를 구출하러 도로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사 기쁘게 보시고 318명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를 향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생각할수록 원망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다 준 거예요. 에베소 4장 26,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분노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보자. 그날로 끝내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생각할수록 분노하고 이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게 위험하냐? 이미 그때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역사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누군가를 향해 아주 큰 분노의 마음,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열이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내 마음에서 치솟아 오르니까 그냥 말마다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집사람이 옆에서 저를 자꾸만 설득을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거고 저런 거. 여러분 옆에서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더 열받아. 그러다가 아무리 들어도 용서가 안 되고 또 화가 나는데 이 딱 한마디에 제가 그냥 꺾여버렸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자기 지금 마귀에게 틈타버렸어. 마귀에게 잡혀버렸어. 이 한마디 하는 순간 바로 이 말씀 떠올랐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제가 마귀님 어서 오십시오 문을 활짝 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정말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여 마귀에게 틈을 준 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며 선포했더니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 생각할수록 섭섭해요. 계속 곱씹어요. 이건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를 넘어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틈을 줘버린 거야. 잡힌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당장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악한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회개하시고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속았구나. 당했구나. 여러분 저를 믿고 정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미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역사가 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처럼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그를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도와주십시오. 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돕는다는 게 꼭 오늘처럼 엄청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잘 안 되지만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주여 그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축복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면 여러분의 부족한 마음을 담아 따뜻한 눈빛을 던지는 것이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거 아쉬운 것이 보여지거들랑 여러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기뻐하사 318명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국을 물리치게 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의 기적, 축복의 기적,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318인의 기적을 통해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살죠. 선택을 하라 살아요. 자, 그때 선택의 기로에 앞에서 우리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것을 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적군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다시 따라합시다. 과연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적들은 너무 강해요? 내 마음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투신해 보십시오. 되게 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럴 능력도 없어. 여건도 안 돼.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확신이 서거들랑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주께서 그리 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형제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용서해야 될 형제는 누구입니까? 내가 더욱 마음으로 입술로 축복해야 될 그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발벗고 도와주어야 될 형제, 그는 누구입니까? 혹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누구든, 그 어떤 사건이든 그 어떤 일이든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섬기며 도와보십시오. 할렐루야. 318인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아브라함의 318인의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기적이 상식처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